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2부 성경 공부 허락해 주셔서 이 늦은 시간에 저희들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참되신 그 말씀, 그 사랑 안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장장 2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너무 짧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1시간, 아까 1시간 한 반은 할 것 같아요. 1시간 15분? 이 정도. 굉장히 말을 빨리 했어요, 제가. 아까는. 시간 제한을 자꾸만 받다 보니까 그랬는데. 빨리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잘 못 알아들으시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뭐 천천히 하면 또 다 알아듣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빨리 하면은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아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한 번씩 내셔서요, 한 번씩 더 들으세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많이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은 뭐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자,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14자에게 편자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역시 이 교회를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은 당신을 날선검이라고 소개해 주시죠. 예를 들어 서머너 교회는 뭐라 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설명하시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당신을 응한다는 말씀들이 다 이미 언급된 게 여기 다시 나오는 것 뿐이거든요. 그때 죽으셨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이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살아나신 게 있고요. 그때 마지막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을 다시 일곱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 즉 약속하신 구약에 있는 첫 번째 율법을,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주님이 누군지 이미 소개했으니 그 율법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알으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좌우의 날선검 또한 그러면 이미 구약에다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언급되어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가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주님이 성경은 나를 응하는 것이야, 나에 관한 것이야.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읽고자 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야. 나를 모르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요. 성경이 나로 기록된 거고 나를 위해서 나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성경을 나로 못 읽어내면 너희들이 영생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근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이미 다 알았다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십자가의 예수, 뭐 그런 고난의 예수, 이런 것으로 그냥 다 알았다고 끝을 내버렸거든요. 그래서 더 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는 뭘 하는지 다 아시죠? 무슨 제자 훈련이라는 무슨 몇 주 과정, 새가족 뭐 교육, 뭐 그리스도인의 뭐 이렇게 뒤에 붙여가지고 이런 걸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관한 건 알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신앙생활에 관련된 부분을 자꾸만 알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일들을 자꾸만 하는 건데, 자,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은 당신을 왜 이 버가모 교회에다 굳이 검으로, 그것도 날이 서 있는, 날 서 있는 건 무섭잖아요. 여러분 손 벨 것 같고 막. 그런 날선 검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이곳의 교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검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이 교회의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14절에 있는 문제가 있어요. 13절 사탄의 권자가 있죠. 이 교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탄의 권자라고 써 있습니다. 13절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사탄의 권자는 사탄이 권자,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이들의 왕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 되실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 왕이 이 교회 왕이 아니고 사탄이 왕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사탄은 또 누구냐? 그 사탄의 정체를 알려주려고 그 다음 절에 사탄하면 또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만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 사탄이 아니라는 거 알려주려고요. 밑에다가 14절에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친절하게죠.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알려줬습니다. 누구랍니까? 발람이에요. 발람은 사탄이 아니에요. 사람이었지. 근데 그 사람이 사탄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시대 사탄은 사람이지 무슨 사탄이 어디 있어? 무슨 사탄이? 여러분 열왕기상에 읽어보시면 하늘에서의 회의, 어전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거기서 아방을 저걸 죽여야 되는데 누가 죽이러 갈래? 제가 칼 들고 가서 죽일게요. 이러지 않고요. 누가 그에게 거짓된 말을 가서 가르쳐 줄래? 그리고 죽여요. 그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된 말을 가진 자예요. 그냥 그를 사탄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악한 자지 않습니까? 즉 선하고 악하다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의 선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그 말씀을 갖지 못한 그 상태를 악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악한 자 아합을 가서 꿰어가지고 뭘로 꿰는지 아세요? 거짓된 말로 가서 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가 가서 할게요. 손을 들었어요. 천사가 내가 저를 가서 거짓된 말로 꿰어서 죽이겠다. 이게 뭘 말한 거냐면 이 땅의 모든 자들이 거짓된 말로 죽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려는 그걸 대표로 아합 왕으로 우상 숭배자잖아요. 바알 설명했던 것뿐이죠. 그게 우리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죽음, 현재 상황의 죽음. 자, 그 사탄의 권자가 나오죠. 그래서 발람이라고 합니다. 발람의 교훈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는 발람이 가르친 말. 이게 신약성경에서 사두개인의 교훈이요, 누룩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요, 헤롯의 누룩이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교훈이라고도 하고요, 외식이라고도 해요. 누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말의 누룩은 그냥 술 빚는 게 누룩이지만 성경에서는 교훈이라는 누룩이 있고요. 가르침이죠. 교훈이니까. 나름대로 진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걸 교훈이다라고 하나는 알고 하나는 외식이 있어요. 외식은 뭐냐면 율법이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여라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은 율법의 겉의 것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이거 깨달았다고 할 수도 없어. 깨달을 것도 아니야. 그냥 누구든 읽으면 다 아는 거, 그냥 기록된 문자, 겉의 이야기, 내게 표면으로 눈으로 보여주고 들려지는 이야기,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다 통틀어서 섞인 자들이다. 그걸 누룩이라고 하죠.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누룩은 들어가면 다 변질시키잖아요. 술로 빚고 빵 부풀기도 하고 등 이렇게 변질시키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사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발람이었던 겁니다. 발람 사람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선지자니까 사람의 교훈을 전해주는 외식하는 선지자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선지자잖아요. 그를 갖다가 성경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다면서요. 자,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또 뭐냐? 거짓말하는 자가 선지자냐? 아니에요. 저 사람 거짓말하네.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까? 그럼 거짓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을 못하는 자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이 말을 못하는 자,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뭐냐? 자기의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자기 말. 이 자기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인간의 말. 인간의 말이라는 것도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글자로 기록된 거를 자기의 말로 그냥 받은 거야. 그냥 그대로 가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전해 이들이. 요들을 갖다가 똑같이 진리를 전하다고 하니까 이들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을 예레미야서는 뭐냐면 도둑놈이다 그래요. 어려운 말 없어요. 성경에는. 도둑이다. 저희들은 내 말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둑질 당할 말씀이 여러분 이거 도둑질해서 성경 가져오셨어요? 오늘 교회 올 때 집에 있는 감춰져 있는 거 도둑질해가지고 남의 집 가가지고 참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도둑질했다는 것은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내 집에 와서 강탈해 가져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둑놈 그거지. 주인의 허락도 없이 가져간 걸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 율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가서 가져가도 되겠어요? 그럼 물어보라는 거지 좀. 이거 갖다 좀 써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갖다 써 막.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와서 이걸 갖다가 쓰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죠? 한번 좀 물어본다든가. 이게 무슨 말이죠? 라고 한번 물어본다든가. 이래서 나의 윤호를 봐주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 성경, 66권 이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야 라고 나로부터 듣고 가져가야 도둑질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있는 걸 그냥 자기가 가져가 슬쩍 하나님의 안 보게 슬쩍 가지고 와서 막 얘기를 해. 내 말을 도둑질한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은 그래서 하는 말이 결국은 겉의 것만 얘기해서 외식하거나 이거를 세상에 보이는 것에 적용해서 사람의 교훈으로 취하게 만들어버려요. 인생의 어떤 이야기들로 자기의 삶을 뭐 어떻게 하는 걸로 다 취하는 걸 거짓 선지자에게 발람입니다. 함께 등장한 사람이 15절에 니골라예요. 근데 니골라하고 이 발람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을 때 이미 니골라 발람 다 다뤘었지 않습니까? 본래 뜻이 뭐죠? 발람이라는 게. 그렇지. 뭐 섞이다 뭐 아니고 뭐 비슷하긴 했는데 뭐 좌우지가 우리는 뭐 얘기만 섞이다야. 안 섞이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자, 이기다야 이기다. 똑같아 발람도. 그래서 발람 니골라로 온 거예요. 그건 기억하셨군요. 니카오 이기다. 그럼 백성이 이기게 해야 되는데 백성을 이겨버려. 그러다 백성을 삼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백성, 발람, 아미, 백성이군요. 발라, 삼키다, 이겨버리다, 먹어버리다. 그래서 이들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이 일이야. 내 백성 누구를? 양들을 잡아먹는 일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졸린 것 같아서 지금부터 성경을 찾으러 갑니다. 열심히 찾아보자고요. 네, 잠이 확 깨게. 애들 말로 연락이 한번 찾아봅니다. 자, 오늘부터 좋은 말 쓰기로 했어요. 고운 말. 자,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산상수훈입니다.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갈래도 뭘 알아야 삼가지. 이게 또 문제야, 그죠? 이게 삼가지도 못하는 거야, 뭘. 그래서 앞에 5장 6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 먼저 다 주신 거라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은 알아들었지? 라고 하시면서 알아듣는 너희는 삼가할 수 있겠지, 주의할 수 있겠지,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일이고 누가 참된 선지자인지 알겠지, 목자인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양의 탈을 쓰면 일이 늑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속에는 뭐 한대요? 노략질한다. 이게 도둑질이에요. 강도짓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 한 자냐? 허락도 없이 그냥 가져간 거야. 내 말을 훔쳐간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묻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그 말을 바꿔 가져야 되는데 겉의 것을 주신 이유는 그 속의 것을 주시고 싶어서 주신 건데 속의 것은 안 가져가고 겉의 것만 가지고 난 가졌다고 그리고 이걸 갖다 전해주겠다 가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 도둑질하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혹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10장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졸음방지를 위해서 찾아봅니다. 10장은 양의 우리 이런 거 아시죠?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그 본문이 있는 10장. 그때 나보다 먼저 왔다는 말이 8절에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어떤 양들? 내 양들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은 주님의 양들, 주님의 그 목자 안에 있는 그 양들은 안 듣는다는 겁니다. 거짓 이리들의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목소리를 구분이 딱 됐어.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데 이때 나온 게 거짓 선지자들 절도며 강도의 구별 아시죠 여러분? 그게 어딥니까? 성전을 갖다 놓고 얘기했잖아요. 그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제사장들. 그 성전을 뭐 쥐락벼락 하시는 그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서기관들, 율법사들, 사두개파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요즘 말로 하면 누구예요?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좀 힘께나 쓴다. 저는 힘이 없어요. 참. 네. 그 교회에서 좀 힘이 있다고 하는 목사들, 이런 분들, 뭐 좌우자 뭐 타이틀 좀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전부 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전부 다 양들을 잡아먹고 있는 강도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발람과 니골라, 내 백성을 거짓말로 삼켜 먹어버리는 그 상황에 떨어져 있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살려내시려고 당신이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린다 하잖아.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버리는 거, 십자가에서 버리셨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뭔지 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바로 그렇게 먹혀가고 있는 우리, 잡혀먹고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어떤 죄를 단순히 그거 하나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겉에 보여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나를 그 죽음에서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로 오신다고요? 그래서 자기소개? 아니, 여기서 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다음에 니골라당까지 딱 얘기하신 다음에 사탄의 권자가 뭔지를 알게 하신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회개 꼭 안 하면 예수님 오셔서 다 죽일 것 같은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를 오해해서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속히 검으로 싸우신다니까 우리를 검으로 다 죽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회개를 꼭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본문들을.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을 들고 오시겠다. 왜? 제거 대상은 누구예요? 당신의 백성들 여러분입니까? 아니죠. 발람이지. 니골라랑 사탄 권자죠. 그걸 제거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을 제거하시려고 검을 들고 오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승리하시면 진짜 주님으로 니카오하는 거야. 이때는 거짓말로 니카오는 게 아니야.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그런 발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기는 자 17절에 약속해 주신 것이 나오죠. 흰돌 만나 나오죠. 이게 만나를 주며 흰돌을 주며, 흰돌에는 새 이름이 쓰여지네요. 새 이름, 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거짓된 말로 더 이상 갖게 하지 않고 발람이나 니골라가 주는 걸로 안 갖고 주님이 주시는 걸로 갖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칼 들고, 손에 칼 들고 오시지 않고 칼을 입에 물고 오신대. 입에다가 입에 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입에 칼을 물고 어떻게 오세요? 입에 칼을 물고 죽을래? 뭐 이런 말은 나와도 입에 칼을 물고 어떻게 오세요? 내 입의 검으로. 그러니까 다 비유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비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비유로 안 보면 이 세상으로 그대로 보게 돼 있어요. 이걸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아, 입에서 검이 나와 조심해. 뭐 이렇게 읽을 거야. 어떻게 읽을까 이거를? 다 비유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자, 하나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한번 훑어본 거고요. 이제부터 한 시간 정도 이상 또 한번 해보자고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만족해서 그냥 아멘 하고 그냥 가려고? No. 자, 시작합니다. 이제. 자, 좌우의 날선 검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좌우의 날이 섰다라는 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검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만 한 게 아니라 공간복음서에도 있어요. 그럼 검객이야. 우리 주님이 알고 보니까 검객이시네. 검, 칼이죠. 자, 칼은 두 가지 종류의 칼로 소개합니다. 성경 전체는. 신약성에서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자, 마카리아라는 게 있어요. 마카리아. 술 이름 아닙니다. 자, 마카리아. 여러분은 순진해서 모르겠지만 저는 압니다. 자, 마카리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술이야 아니면 노래야? 나 모르겠어. 자, 마카리아라는 검이 있어요. 이거는 큰 검이 아니에요. 단검이 있어요. 단검. 그러니까 자기 호신 보호하기 위해서 차고 다니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런 거 안 차고 다니잖아요. 차도 안 차고 다니지 마요. 여러분을 찌르려. 자, 요 검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뒤져버리는 거예요. 뒤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샅샅이 뒤져야 돼. 마태복음 10장 34절은 어떤 책이냐, 어떤 것이 기록된 것이냐,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 너희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은 양에게 가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아시죠? 고장이 10장입니다. 가서 평안을 빌라, 안 받아준 먼지 털고 나와, 뭐 이런 얘기 있는 거. 거기에 34절에 이런 말이 있네요. 뭐라고? 내가 세상에 뭘 주러 온 줄로 알지 말라. 화평을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근데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 화평 주신다면서요. 평안. 여러분 평자 돌리면 다 똑같아요. 화평, 평안, 평강. 네 개가 있어 성경에. 이게 다 똑같은 한 단어야. 우리 어휘가 대단하죠. 헬라어로 에이렌의 한 단어를 평안이라고 쓰고 또 평강이라고 쓰고 화평이라도 쓰고. 평양은 아닙니다. 비슷하게 나가다가 오서 약간 좀 빠졌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아니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그거 주신다 그랬는데 14장에서는 여기 왜 안 주시는 거야? 뭐야? 아, 이 그런 거구나 라는 걸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뭐가 그런 거라는 걸로.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계속 성경을 해야 될 것 같네. 뭐냐면 너희가 갖고 있다는 그 화평은 내가 이 검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날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하고 너희도 원하는 게 있지. 무사 아니. 삶에 예수 믿으면 평안감. 우리 삶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평강. 그런 거 내가 주러 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건 죽어도 못 가져. 죽어야 가져. 그거는 죽으면 끝나. 그런데 내가 주는 평강은 그런 세상이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교회라는 세상이 또 잘못 가르쳐주는 그런 평강 주는 게 아니야. 무슨 마음의 평강, 마음의 안정이 와요. 지금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강은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평강의 왕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닉네임. 평강의 왕이라는 그 평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평강이 있어요. 그걸 주러 왔는데 그걸 안 갖고 죄다 다른 걸 갖고 있네. 그래서 검들고 검객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만남들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그 둘이 부딪혀 그들이 잘못 갖고 있는 그 화평이라는 걸 내가 제거하러 온 것이다 할 때 그 칼의 역할이 거짓된 평안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그 칼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거 잘 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뒤쪽으로 쭉 가셔서,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런 말이 있죠. 거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읽어보신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칼이니까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 때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있네요. 여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제 들춰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언급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검이 왜 우리를 찔러서 쪼개는 이유가 뭘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11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를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갖게 하려고, 이걸 일곱째 날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말씀 들고 검으로 찾아갈게. 거짓된 말에는 순종을 잘하고 이 세상에 나의 얘기를 딱딱 맞춰서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에 내가 순종이 다 돼. 근데 진리의 말을 좀 하면 이게 순종이 안 돼. 순종하는 단어가 잘 안 들린다는 말이에요. 아쿠오, 샤마니까 순종하다는 뜻이 안 들려. 들리지가 않아. 왜냐하면 너무 다른 말에 익숙해져 있는 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말을 할 때 이게 들려지지 않는 거야.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형제 이웃을 사랑하세요 라고 딱 들으면은 이 세상도 사랑하잖아요. 이웃들을. 이웃과 화친하며 지내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성경의 말씀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 보여. 이렇게 딱 들으면. 그래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이 세상의 이웃 여러분 안 사랑해도 괜찮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웃이 있어요. 따로 우리의 이웃.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되라는 거예요. 그를 원수로 갖지 말고 관계를 하지 말고 그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신데 그가 내가 원수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가지고 맨날 헛된 짓만 하고 있었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나 대적하는 거야. 내 원수야 너 지금. 그랬던 우리가 그를 알았어요. 이제는. 그가 나의 누군지를.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인 줄 알았네. 나를 사랑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사마리아 그 이웃인 걸 알았네. 그러면 네가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배길 수가 없는 사람은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만 사랑한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잘생겼어요? 사랑할 만해요? 뭐 뭘로 사랑할 거냐? 그분을 도대체 난 이 교인들이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는 가끔 물어보고 싶어요. 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뭐 왜? 십자가 지셔서 사랑한다는 거 보면 대부분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대.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안 죽어요. 언약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언약. 그 언약을 취하는 백성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죽은 게 아니게 단순하게 무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게 아니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언약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언약의 백성, 언약을 취할 그 백성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구약서 쫙 말씀하시면 언약을 사람들이 그냥 개뿔로 취급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거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주시려고 오셔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죽음이지. 아니 무슨 센티멘털리즘도 아니고 말이야. 뭐에다 또 딴 얘기를 하네요. 여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그것에 대하여 말씀의 검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말씀의 검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서 6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다 보시면은 빌립보를 지나자마자 예배소서 나와요.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차라라고 하죠. 얼굴에다 마스크 쓰고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붙이는 허연 마스크 이런 거 무서운 거 하지 말고, 나 그거 제일 무섭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 성령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성령 진리의 영, 말씀, 그것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좀 가리시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어떻게 막 그냥 들고 돌아다니, 어떻게 막 무섭지. 대단들 해. 내가 보면 어떤 때는 이 얼굴을 들고 막 그냥 대낮에 활보한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제는 성령이라는 깨끗한 주의 말씀으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투구, 나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랍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가져라. 이게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검을 받아라 라고 하잖아요. 내 칼을 받아라. 이게 검을 받는 거지. 말씀을 받는 거지. 요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서 히브리서도 지나고 마태복음 26장 거꾸로 갑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정신없게 만드는데 그래도 합시다. 마태복음 26장 가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이야기가 기록된 곳입니다. 그때 잡힐 때 그냥 안 잡히잖아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 뽑아. 칼 뽑아요. 그때 칼이 요거예요. 지금 마카리아입니다. 계속 우리 마카리아만 보는 거예요. 요 칼을 봅니다. 자, 26장 보시면은 아이고 세상에,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뭐를 사랑한 겁니까? 육신 예수를 사랑한 거예요.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이 적지 않아 이 육신 예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뭔지는 모르고 예수와 그리스도 자체도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이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는 구분해요. 뭐 이런 걸로. 근데 50절 보니까, 자, 이때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였었어요? 유다. 예수를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팔아야지. 이제는 아시네. 예수를 팔아야 살지. 그러 안 팔면 안 돼요. 그가 나를 위해서 팔리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한 게 죄 같아 보이나 죄가 아닌 거예요. 그의 죽음 값으로, 예수님의 죽음이지 결국은. 그래서 하게다마도 이루어지는 사건을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자, 입을 맞춰요. 그가 와서. 이분은 아무 길이나 맞추나? 사랑해야 맞히지. 예수님과 유다 사이에는 뭐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관계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라비오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이 오케이 라고 하시면서 친구여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친구는 누굽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내 친구가 죽었다, 잠들어 있다, 가서 깨우러 가자. 그러면서 15장에 그쯤에 가서는 또 뭐라고 그러세요? 거꾸로 15장 좀 더 나가면 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라고 한단 말이에요. 유다를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유다라는 우리들을 위해서 내 친구여 무엇을 하려 여기 왔느냐 할 때 잡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게 베드로랍니다. 그가 칼을 꺼내요. 그때 손을 펴 칼을 빼요. 이렇게 하죠. 요 칼이 마카리아라는 단어예요. 칼을 빼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하지 말고, 말면 말고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말고가 그 사람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요한복음에서 그 귀를 다시 들어 붙여주시죠.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떻게 하세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야, 나 육신 예수를 지키려고 하는 자는 죽어. 이 말이에요. 그 칼은 오히려 나로부터 받아야 될 칼이어야 돼. 그냥 뭐 나를 지켜보려고, 그냥 육신의 예수인 나를 지켜보려고, 나를 보호해보려고 네가 칼을 들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예수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그냥 날이 길게 뛴다면 그게 다 예수를 다 헛되이 믿는 거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칼집에 꽂으면 칼이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칼집에 꽂을 때 칼집을 확 찌르는 거 아니야. 칼집은 사실은 베드로입니다.
주님의 칼을 받아야 될 사람은 베드로야. 그래서 그 칼이 들어갈 집은 베드로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걸 나중에 알아요, 저 베드로가. 지금 몰라도. 왜? 이 칼은 말씀의 칼이라면서 계속 지금 얘기가, 야, 너 그 칼 가지고는 안 돼. 너 그 칼 버리고 내 칼 받아야지. 그리고 너를 찔러야 돼. 이 말씀하실 때 한번 나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칼이 있어요. 말씀의 검이라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칼. 이건 누가 보면 2장을 보세요. 이게 로파이아라고 해요. 로파이아. 이렇게 쓰는데 로파이아입니다. 로파이아라는 이 칼은 누가 보면 2장에 나와요. 여기 한번 나오고 나머지는 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자, 누가 보면 2장은 무슨 얘기인 거 하냐면은 예수님이 8일 만에 그 결례대로 성전에 들어가시죠. 애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때 평생을 주님을 기다렸던 시므온을 만납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를 쭉 얘기하는 게 53절 같은 거예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배고픈 자, 양식 없는 자를 채울 자라는 거잖아요. 이 아기가 뭔 말이겠어요, 이게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 어린 아기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한 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니, 나 어디 읽는 거야 지금? 자, 자문을 읽고 있었어요. 2장. 미안. 2장 몇 절에 34절 죄송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시몬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다. 누가? 이 어린 아기가. 예수는 뭐 할 거냐? 먼저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 다는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 한대요. 패하는 건 멸망이야. 패함으로 흥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깜빡하고 태어나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게 패하게 함으로 흥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주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 한다는 말도 하죠.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 그리고 그는 또 어떤 일을 당하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가 왜 비방을 받을까요? 예수님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야. 근데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한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들 사람이 교훈으로 붙잡고 있는 이들이 볼 때는 저가 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비방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가 그리스도 참 진리로 오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때 시몬이 하는 말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마리아는 교회를 상징하는 아들 낳은 예수 곧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잖아요. 여자.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3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 성도들을 향하는 말씀이 얘기를 해서 칼이 너희 교회 성도 여자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아까 히브리서 4장 기억나시죠? 찔러 쪼개까지 하면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는 것. 아, 내가 거짓된 말 속에 있었구나 지금까지. 이걸 알게 해주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그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가 하는 일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깨우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칼이. 그리고는 저 계시록에 나옵니다. 한번 갈게요. 계시록 1장에 먼저 나와요, 이게. 1장 16절에 보면 당신을 쭉 설명해 주는 본문이 있는데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네요. 입에서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2장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날성검 나오죠. 좌우에 날성검. 근데 그게 2장 16절에서는 입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입에서 나온다고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검, 말씀이라는 검, 이게 나옵니다. 그럼 이 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19장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 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만을 향한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냐? 19장 15절. 자, 15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이름은 충신이다, 진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11절이에요. 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진리가 쏟아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 진실. 이거 고려시대 때 번역한 거 이게 뭐예요? 충신이 뭐냐고요? 충신이 정말 신합니까? 뭐예요 이게? 또 진실은 뭐예요? 최진실이요?
뭐야 이거 진실은. 참 번역하신 분들은 용감해요 정말. 어떻게 우리를 충성스러운 신하로 만들려고 애를 정말 쓰십니다. 충신이 아니고요. 이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진실이 아니라 진리. 참된 믿음과 진리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지나고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리라.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는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은 12장에 있는 그 어린 아이 그리스도 예수가 들고 있는 거죠. 교회가 낳은, 여인이 낳은 그 아이의 손에 이 철장이 들려 있잖아요. 만국을 통치한다는 거짓의 것들을 깨버리는 것이죠. 이게 진리의 검을 말합니다.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다. 그의 이름은 뭐냐?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이시다 라는 이름으로 오신다는, 여기 때 요 로파이아라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검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검은 이해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거짓된 화평을 붙잡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가르침에서 떠나는구나. 이 세상은 저 밖에 있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드러내실 거냐는 거예요. 이 칼 맞으면 다 되는 거예요, 막? 그럼 말씀 막 들으면 다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주일날 한번 듣고 뭐 새벽에도 들으면 막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칼이 어떤 칼인지를 소개해 주는 게 좌우라는 말이에요. 좌우면은 오른편, 왼편, 오른편을 얘기하는 left, right 이런 의미가 들려지잖아요. 그럼 성경에도 left, right라는 말이 써져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또 감사하게도 없어요. 그런 말은. 그런 좌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좌도 되고 우도 되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좌우가 아니에요. 먼저 좌우의 날성검이 아니고 검은 하나예요. 그냥 거기에 하나만 있어요. 검 하나. 근데 그 검이라는 요 단어 앞에, 로파이라는 말 앞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디스토마. 요 글자로 쓰면 간 디스토마.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만든 겁니다. 간 디스토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잘못 먹고 간 디스토마 걸린다. 뭐 날생선을 조심하라. 뭐 이런 거 있어요. 간 디스토마. 자, 디스하고 스토마예요. 이 디스라는 것은 두 개를 의미하고요. 토마는 아니고 스토마예요. 스토마는 여러분 영어에 스토메 가시죠. 스토메이 뭐예요? 딴짓 하시는 분. 스토마. 위. 그렇지. 위. 이렇게. 자, 위입니다. 근데 위가 아파. 그럼 스토메 뭐 something이라고 하죠. 아프다 그렇게 하는. 그때 스토마잖아요. 위가 아플려면 위가 스스로 막 아프나요? 왜 아픈 거예요, 위가? 그렇지. 뭐야? 그래 결국은 입이지. 그렇지. 입이었지. 입이 문제였던 거야. 그 입이 싸다라고 하잖아. 입이 싸다. 입이 싸. 뭐 이러잖아. 입으로 싸내라는 거지. 자, 요 단어입니다. 스토마라는 거예요. 스토마가 죄송합니다. 위가 아니고 제가 밀어봤네. 입이에요. 입에서 스토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영어 설명하다 거꾸로 설명해봤네. 스토마는 입이에요. 입. 위가 아니고. 입으로 들어가서 결국 위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스토마를 갖다가 나중에 위장이 됩니다. 자, 요게 입인데 그럼 입이 몇 개라는 거예요? 두 개의 입이야. 두 개의 입에 뭐라는 거예요? 칼. 두 개의 입으로 되어 있는 칼이라는 거예요. 이게 좌우가 아니고. 그럼 감을 잡지. 입이 두 개야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인데 둘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의 뜻이 양날이 아닙니다. 물론 칼은 여러분 제가 아까 읽을 때 이상해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 칼은 찔러도 안 들어갈 거라고 했더는데 이런 칼을 아까 그랬거든요. 안 들어갈 것 같네 진짜. 위협은 주겠네요. 보니까 무섭게는 생겼어요. 양쪽에 날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시퍼하게 서슬이 그냥 막 있는 거야 날이. 그런데 이 양날이 아니고
성경에 이 양쪽에 날이 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단순하게. 물론 칼은 양쪽에 날이 섰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칼 생각하면 한쪽 날이 있기도 하고 양날이 있죠. 한쪽 날은 집에서 쓰는 부엌칼이 한쪽 날이고 전쟁에서 쓰는 건 양날들이란 말이 대부분이. 왜? 이쪽으로도 치고 저쪽으로도 쳐야 되니까. 자, 그 양날인데 사실은 성경은 양날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 디스토마로 했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입을 갖고 있는 칼이다. 이해하시죠? 다시 두 개의 입을 갖고 있는 칼이니까 좌우를 X하고 두 개의 입을 갖고 있는 칼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되겠지. 두 개의 입을 갖고 있는 칼이 내게 와야만이 내 안에 있는 발람과 니골라가 제어되는 거예요. 죽는 거야, 이 칼에. 거짓된 말들이 내 안에서 싸그리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입으로 되어 있는 두 입의 칼이라는 게 뭔가? 자, 항상 성경은요, 하나를 둘로 나누어 줍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나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선악나무와 선악지식나무와 생명나무라는 게 두 개 있죠. 근데 나무는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을 둘로 나눠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둘로 나눠서 자꾸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어져 있는 나, 선악만 취하고 있는 그 나무를 붙잡고 있는 나를 생명나무로 돌아가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무니까. 하나의 나무니까. 그래서 둘을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같은 존재에서 나오는 말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하나가 되게 되고 진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주님은 당신을 두 개의 입을 갖고 있는 검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는 저녁에. 이게 저녁입니까? 네, 저녁이라고 하네. 세상에 성경 공부를 이 저녁이 되도록 하는 것도 처음이네. 뭐 어떻게 하겠어? 아까 쫄면을 드시고 뭐 그래서 어쩔 수 없고. 자, 잘 들으세요. 주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시냐? 이렇게 오세요. 자, 두 개의 입에서 나오는 검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입에서 나오는 검. 검은 하나예요. 여기 둘이고. 그래서 하나를 둘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시냐? 예수로 먼저 오시죠. 예수로 오시고 예수며 또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요 둘로. 밑으로 쓸게 차라리. 예수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묶어버리죠. 하나로. 쉽게 아무렇게 생각해. 성경에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관심이 없어. 도둑질한 거야 전부 다. 그냥 갖다 막 그냥 읽어버리고 성경에 써있는 말 갖다 써버린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쉽게 말을 해요. 근데 아니고 예수로 먼저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원래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오신지 아무도 몰라서 예수로 온 것뿐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건 창세전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을 표현하는 거니까. 이분은 본래가 말씀이야. 근데 이건 뭡니까? 육신이죠. 말씀이 그래서 육신이 됐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본래는 말씀이었는데 그가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창세전에 있는 말씀이 육신 예수로 온 거고, 우리는 그가 말씀인지를 몰랐으니까 처음에 뭘로만 봐요? 육신 예수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 육신 예수가 하는 게 첫 번째 입이고, 그리스도 말씀으로 다시 본래 자리에서 말씀하는 것. 창세 이전에 존재했던 그분으로 말씀하시는 십자가 이유란 말이에요. 이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 진짜 말씀 성령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입이에요. 이 두 개의 입이 다 검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입에서 나오는 것도 검, 이것도 검. 이거는 나를 죽이는 검인데, 여기는 살리는 검인데,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검이고, 그래서 사망은 뭐냐? 거짓된 말,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건 거짓밖에 없어. 참된 것이 아니. 그거 갖고 있는 그거를 없애버린다는 게 첫 번째 입에서 나오는 검의 역할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건 뭐냐? 예수는 육신으로 오시잖아요.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가 보이는 것으로 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왔다는 것은 세상으로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다는 걸 축약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 회막. 성전, 성막은 또 누구냐? 당신 예수라면서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요한복음 2장에도 있고, 저 성전 무너뜨려 내가 내 몸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 그 몸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다 설명까지 해주죠. 그럼 예수님이 성전이야. 거꾸로 알아요. 그럼 성전은 뭐야? 세상이야. 세상은 호코스모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대표는 대표, 저쪽으로 가서 예수가 대표한다는 거라는 알 수 있겠죠. 자, 보이는 것, 그 예수가 바로 성전이시고, 성전에서 하는 말은 예수가 말로 오셨으니까, 말하는 자가 됐으니까, 말은 하나님의 말하니까 그걸 율법이라고, 이걸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이라도 표현하는 첫 번째 언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 말씀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그래서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자가 돼버려 있는, 그걸 행위로 지켜내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깨달아야 할 말씀으로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행위로 해버렸어요. 그 율법을. 그래서 행위로 지켜내는 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노미니즘이라고 해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로 바뀌어버린 그 율법을 진짜 율법이 오셔서, 예수는 율법이니까, 첫 언약이니까, 첫 번째 아담이니까 오셔서 그거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전부 다 뭐냐면, 그들이 잘못 갖고 있는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한 말씀을 다 고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다 부딪히는 거야, 고칠 때마다.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과 주님이 갖고 있는 율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둘 중 하나 가짜 아닙니까? 이해하셔요, 여기까지?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1차 육신의 예수, 율법 성전으로 오셔서 거짓된 성전에서 거짓된 율법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이런 모든 자들의 갖고 있는 율법주의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야, 바리새인들의 말은 버리지 마라. 그들이 말하는 건 똑같이 율법 그 자체를 중얼중얼거리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은 쫓아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행위로 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뭘 지켜야 되는, 뭘 해야 되는. 근데 예수님은 그건 하는 게 아니야. 그거 안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야. 하나님 주신 이유는 그걸 알으라고 하신 거야 라고 그 뜻을 가르쳐 주셔서,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 수많은 다 비유들이고, 비유들은 다 율법을 풀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이 그런 뜻인 줄 몰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레위기 2장에 보면 무슨 언약이 나와요? 성경 공부를 주일날 오후 5시간 넘도록 하시는 분들이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알 줄 알았어. 안 걸로 치고 소금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소금 언약. 너희는 제물에다가 소재는 고운 가루를 빠서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제물로 드릴 때 뭐 하지 말라? 뭘 넣지 말라?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넣지 말라는 건 사투리고 넣지 말라. 꿀과 누룩을 왜 넣지 말래요? 얘들은 섞여서 변질시키는 거거든. 설탕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술 만들 때 설탕 얼마나 많이 집어넣어요? 과실주 같은 거 만들 때 엄청 들어가잖아요. 설탕, 단 거. 여러분 단 거 이렇게 쓰잖아요. 단 거. 이거 여러 사람이 이거 단 거라고 읽는다면서요. 죄송합니다. N자가 빠졌네. 단 거. 이거 단 거라고 읽는 이게 데인저를. 데인저, 영어로 데인저인데 이거 단 거로 읽잖아. 어떤 분들은. 단 거. 됐어. 농담을 해도 못 알아듣고 진리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이거 뭐 큰일 났네. 자, 꿀과 누룩은 단 거예요. 단 거. 사람들 맛있게 만들어줘. 그래서 이건 데인저한 거야. 이 단 것들은. 이렇게 말했는데 알아듣겠어요? 됐어. 자, 그 꿀과 누룩은 넣지 마. 대신 뭘 집어넣으래요, 여기다가? 그렇지. 그래서 소금 나온 거예요. 왜? 소금은 뭐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자반고등어 이런 거 나온다며. 안동고등어 전부 다 소금으로 염장해 놓잖아요. 썩지 말라고. 자, 소금을 왜 뿌리냐? 그 밀은 나, 생명의 양식 말씀이라는 나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미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되잖아요. 말씀을 오실 분. 그거가 고운 가루로 빠져서 우리가 떡이 되어 먹게 해주실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빠진다는 거는. 그래서 죽음으로 주는 양식.
그걸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넘겨주는 양식. 그거에다가 소금을 쳐. 썩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요걸 갖다 소금 언약의 말씀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가 먼저 나와요. 쫄지 말고. 그 다음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아니 가서 좀 보자 이거는. 1부 때는 보지 않고 해가지고 좀 헷갈렸는데 보면서 하자고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게 되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는 말씀이 나오시죠? 하시죠? 시간도 많은데 우리가 다 하자고요 그냥.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언제 주중에 만나서 할 거야 이거. 오늘 다 하자고요. 13절. 여러분 그 팔복이 끝나자마자잖아요 이게 사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도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로 들려져요. 이 말을 딱 들으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까 밟혀지지 않게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들려지죠.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좀 해야 되겠네. 어떤 역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질된 이 세상을 변질되지 않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나로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이게 들려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려지던데 이 성경의 모든 말들은 다 그렇게 이 세상 것으로 들려지게 돼 있어. 왜 그러냐고요? 말씀드렸잖아.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보이시는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 성경이 세상 것을 말하는 것 같죠. 보인다는 거야 1차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그렇게 안 듣게 된다는 거야. 나중에 처음에 다 그렇게 듣다가 이거 아니네. 왜? 아다리가 안 맞아. 할수록 아다리야 아구리야 뭐든 간에 안 맞아. 이게 아구리가 안 맞든 자우리가 안 맞아요. 안 맞아가지고 다 나온다. 뭐 아다리 아구리 뭐 옆구리.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엉뚱하게 취하는 나보고 세상에 소금이 되래. 이게 소금이 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소금이 돼. 근데 좋은 일을 하라는 것 같아 보여.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 보여. 이 악한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등등. 그래서 이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내가 그 맛을 줘야지.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물으면 그때부터 이제 오리무중이 되는데 안 묻죠 서로가. 물으려고 하는 사람도 모르고 물음을 당하는 사람도 서로 모르니까 어차피 그 정선에서 멈추잖아요. 자,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겉으로 있는 것과 속으로 있는 게 뭐가 다른 건지 한번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치? 소금이 맛을 잃으려면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소금이 없어져야 돼.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건 물속에 들어가서 녹아 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소금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자, 이 소금은 말씀이라는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는 율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은 그 말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냐? 다 녹아져 없어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더 이상의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야 된다는 거예요.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게 할 수가 없는 소금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 그 외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지는 것.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의 그리스도 성령으로 해석이 되면 이걸 녹아진다. 맛을 잃어버린다. 율법이 맛을 내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열심당원들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이 소금이 맛을 딱 잃어버렸어. 율법이 내 안에서 어떤 맛을 못 내네. 녹아버렸기 때문에 뭐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로 다 녹아버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된다? 버려지는 거야. 그때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당신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그 보이는 것들을 통해 성전, 율법, 예수.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다가 버리고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고 소금도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전부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인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대로 있어요. 일단은 변질되지 않도록 그대로 놔두겠다고 소금 뿌려 놓으라고 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는 건드리지 마. 1.1핵이라도 가감하지도 말고. 그래서 소금을 딱 쳐놨는데 그 소금이 주 예수가 오시면 어떻게 돼요? 다 맛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둘째 아들이 이 땅에 가서 아버지 것을 가져오잖아요. 아버지 것은 그 하늘 아버지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이 땅으로 가져오면 뭘로 바뀐다고? 보이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식한 말로는 율법. 보이는 것으로 갖고 온단 말이에요. 세상에 올 때는. 예수가 세상에 올 때는 보이는 분으로 왔지 유령으로 왔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갖고 오지만 그걸 아버지의 소유 재물이라는 걸, 나에게 줄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왔다라는 걸 갖고 와서 어떻게 했대요? 장녀들과 함께 당진했다라는 말로 번역이 돼 있잖아요. 다 소모해버렸다. 그가 갖고 온 말을 다 써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깨달으셨어요?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 우리를 정죄하니까 우리를 행위를 끌어내게 해서 결국 정죄하게 됐단 말이에요. 행위를 안 했으면 정죄를 안 당했을 텐데라는 거예요. 성령 얘기가. 율법은 행위로 생애책으로 준 게 아니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보이지 않는 영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걸 행위로 지켜버리게 되면 너희가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다는 거예요. 왜? 행위를 해봤더니 못 지켜. 지킨다고 하는 건 자기들께 짜고 고스톱 쳐했던 613개로 분할해놨던 그 율법이라는 거야. 그거를 지켰대 또. 그걸 또 뭘로 지켰어요? 겉에 표면적인 것으로 지켰네 또. 그 속도 또 몰라서 살인하지 말라니까 사람 안 죽여야 된다는 걸. 그럼 사람 죽이는 군인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살인의 정의가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동물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뭐야 또 이 정의는. 어디다 정의할 거냐고요? 개를 죽이지 말라는 거? 닭 잡지 말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야? 개미라도 밟지 말라는 거야? 어떤 그 산에 들어가신 그런 분들처럼. 무슨 말이냐고요 도대체. 살인하지 말라는 건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제사. 진짜.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있고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로 먼저 오시는 첫 번째 입이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오해한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다. 왜냐하면 탕진하다 이 세상에서 잘못 살다가 어느 날 그저 갑자기 어떻게 기억이 나. 근데 또 그럼 뭔 일이요? 그럼 기억나면 여러분들만 왜 기억나야 되냐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네.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생각해? 이걸 예정론으로 풀죠 또. 예정형 택정함을 받은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 마음대로 살아봐. 하나님께서 다 그냥 다리몽질에 분지로 들어가지고 사업을 다 쫄딱 망해서라도 병을 줘서라도 다 구원시킬 거야. 이렇게 안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왜 그게 그 사람에게만이라고요? 그게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예정론의 함정. 잘못된 가르침들. 자, 여기 본문만 해도 사람에게 밟힐뿐이라고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이, 율법주의들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율법 첫 언약이 어떻게 돼야 돼요? 풀려져야지. 그걸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드디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말씀을. 그래서 예수로 오셨다는 것은 육신으로 오셨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리합니다. 눈에 보이시는 것으로 오신 것이고 곧 성전으로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는 율법이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성전 마당에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곧 예수님은 먼저는 율법의 입으로 오셔서 율법이라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헛되이 잘못 알고는 경배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그 율법을 제거해버리는 일. 우리의 옛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두 번째는 또한 주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진짜는 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먼저 오셔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니골라당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무율법주의자, 율법이 왜 필요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거를 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율법이라는 건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행위를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 그걸 버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야. 율법을 버리면 너희 진리로 들어갈 수가 아예 없어. 길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야. 다 죄로 시작하고 나의 흠으로 시작하고 허물로 시작하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게 뭔지를 아는 하나님의 그 반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설교제 뭐였죠? 그러나 아멘. 이거였잖아요. 그러나 아멘. 2부 설교 꼭 들으세요. 자, 또한 주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란 진리로 우리에게 죽음으로 이제 찾아오십니다. 죽음은 곧 생명이야. 그래서 죽음과 생명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며칠 뒤에 생명으로 오시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진리 말씀 곧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의 그 입으로, 그 두 입 중에 마지막 두 번째 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성령이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야. 진리의 영이 너에게 보내질 거야. 그가 너에게
다 가르칠 거다. 나에 대해서 다시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 칼, 참된 진리의 말씀의 입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날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두 입을 갖고 있는 분이지 양날이 아니에요. 칼로 생각하지. 칼은 비유입니다. 칼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의사 손에 들려지면 요즘 의사 선생님도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만 살리는 목적이잖아요. 칼 메스가.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참된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먼저는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우리를 심판하여 보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걸 갖고 있었구나. 나 이렇게 어두웠었구나. 내가 흑암에 앉은 그 백성이 바로 다른 자가 아니라 나였구나. 아, 나는 흑암에 앉은 사람이 뭐 집사인 줄 알았더니만 나였네. 그렇게 주일날 그냥 딴짓하고 핸드폰 만지고 있던 그가 흑암에 앉은 자였네. 알고 보니까 나였네.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다른 사람 신경 써. 제발 여러분이나 신경 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유, 목소리 이상하게 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자, 율법이 진리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리로.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두 입으로 하시는 그 일이 이걸 왜 하시는 것이냐? 진리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리라는 이 그리스도.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리스도 성령이 되니까. 성령은 진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까 소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짜 말씀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찾아와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뜻이었어. 다시 한번 봐봐.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요, 성령님. 그런 말씀 맞네요. 라고 순종하죠. 아, 물론 또 이게 순종의 개념이 다양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 어려운 말이 또 순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말 안 쓰는 사람인데 사실은 할 수 없이 썼네요. 자, 율법이 진리로. 자, 여기서 정리하면 율법이 진리로 계속 해석돼. 하나님의 말씀 66권 읽는데 아무데나 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깨달아져. 성령으로 조금씩 보여져. 느껴져.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알려져. 내 영혼을 살려내. 나에게 참 기쁨을 줘. 뭐 알아서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왜? 그가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게 확증되고 있는 시간이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가 죽으신 이유는 나를, 이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나를 거기서 도말해버리시고, 여러분의 죄 따위 그런 게 아니고 사망 가운데 이끄는 거, 거짓된 말을 갖는 거에 계속해서 겉의 것을 갖는 거, 보이는 걸 취해버리는 거, 그런 나를 죽이시려고 그가 먼저 죽으셨는데 이게 어찌 감사하지 않아? 정말 감사한 겁니다.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글피도 짓고 내년 사순절에 또 지었던 거 또 다시 미리 땡겨서 다 할까요? 앞으로 사순절?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헛되게 오신 게 아니에요. 언약을 다 이루시려고 오신 것이지. 그리고 그 언약 약속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그래서 율법이 진리로 계속 해석되고 우리 안에서 계속 풀려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해석되지 않았고 그 전에 풀려지지 않고 오랫동안 우리 안에서 채증으로 딱 멈춰섰던 게 있었잖아요. 해몽되지 않아서 그런 율법들은 결국 다 해석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물에 풀어져 소금이 가는 것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낭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탕자가 온 게 탕자겠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를 읽는다니까. 꼭 자기가 탕자 같으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탕자 있잖아요. 이 탕자들. 그 탕자로 자기를 늘 보니까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못 보고 그 말은 나를 위한 말처럼 보여. 그럼 성경이 나를 위해 증언해요? 나에 관한 거야? 독자에 관한 거야? 이게 지금 예수님에 관한 것이지. 그럼 예수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써놓으신 거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마침 뭐냐? 우리 안에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 풀려져 해석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 율법이 마침이 되니 율법이 더 이상 없어. 이걸 율법의 완성.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무율법주의자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은 그 율법을 폐하는 이유가 율법을 오해한 거예요.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그걸 바리새인들이 행위로 지켰으니까 행위로 지키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너 율법을 버리려고 하지. 무슨 말. 그들은 율법을 행위로 지키고 행위만 없어져야 되는 거야.
율법은 그대로 있어야지. 그건 너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합 선생이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없애,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야. 내가 마침이야. 주님의 이 일, 우리 안에서 율법이 다 풀려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 풀려지게 되면 우리에게서 율법은 더 이상 보여지지도 발견되지도 않아요. 이것을 갖다가 율법에 대하여 보지 못하니까 율법에 대하여서는 소경됐다고 하는 거고, 진리에 대해서는 눈뜬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나면서부터 처음 본래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는 나, 무지했던 나, 그 소경된 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오신 겁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놓고 우리에게서 더 이상 죄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 죄가 왜 안 발견됩니까? 매 순간순간 죄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뭐에 이르지 못한답니까? 뭐? 뭐야, 이거 두 단어가 막 들려. 하나님의 영광에, 로마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데 죄를 지면은, 그럼 그 죄가 무슨 죄길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 그 정도도 안 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발견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제 모두 다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왜 이렇게 정리가 많아? 끝은 안 나고. 진리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율법이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신에 진리로 우리를 채우시는 일입니다. 이걸 갖다가 무슨 충만? 이게 그 유명한 성령 충만이에요. 진리로 채워지는 거예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뭐 또 진리의 말씀 뭐예요? 좀 아는 대로 합시다 우리가. 아니, 이제 막 뒤죽박죽거리죠, 이제 우리. 진리의 영이라고 하죠.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영이 채워지는 걸 성령, 말 되죠? 성령이 충만한다면 뭐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풀려져 진리로 다 들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차곡차곡 채워져. 그래서 진리가 옆구리로 튀어나와야지. 아까처럼 쫄면 먹고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떤 특정인을 지적한 건 아닙니다. 오해해 주세요,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성령 충만,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 그걸 풀어 설명하면 우리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 그럼 들려지는 게 진리냐? 아닙니다. 들려지는 건 진리로 향하는 과정, 진리가 되는 과정일 뿐이야. 안다는 건, 참된 지식을 갖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무슨 뜻인지 알아간다는 건 그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이 아는 거, 성경을 아는 거 배우는 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걸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게 아니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죠. 여러분의 지식, 성경 지식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까? 진리, 진짜 생명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 있어야지 참된 자유가 있는 것뿐이지. 그러므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소경 눈 뜨는 자 이야기 있죠? 요한복음 9장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확인해야 합니다. 안 보면 헷갈려. 뭔 말인지 전부 다 이걸 오해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요한복음 강의할 때 다 한 거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복수 한번 해보죠. 요한복음 9장 몇 절? 17절은 뭐예요?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소경을 고쳤죠. 자, 실로암에서 고쳤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이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유대교 안에 있는 그들이, 그 사람 누구? 눈뜬 사람, 그 사람을 쫓아냈대요. 왜 쫓아냈을까요? 뭐 배경은 다 아시는 거지만 그들은 눈을 못 떴기 때문에, 눈뜬 사람 하나가 있잖아요, 이상한 애가. 걔를 쫓아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경된 자들이 눈뜬 자를 쫓아버린 형국이 된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진리를 못 보면 비진리는 진리를 쫓아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진리가 된 사람이 비진리를 쫓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10만이든 신천지든 누가 왔다 쳐요. 우리가 쫓아요? 제발 여기 좀 오세요. 우리 교회 좀. 다른 데 가지 말고 차로 줬습니다. 대화령. 오게 하지 왜 어딜 가게 가기는, 왜 쫓기는 있어야지. 자,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려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 눈 뜨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는 눈 뜬 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크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대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서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뭐하려 합니다.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왜 또 심판이래요? 그럼 그 말이 이 말이 틀리면 안 되죠. 그럼 이 말 아래는 구원을 담은 거겠네. 심판한다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을 설명하는 거 들어보세요. 무슨 심판하시는지, 이게 왜 구원이 되는지. 자, 내가 심판하러 왔다.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게 내 심판이야.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게 구원 아닙니까? 사실은 뭘 보지 못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내가 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 그 입에서 나오는 이 검으로, 첫 번째 검으로 심판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진짜 율법을 던지니까 가짜 율법이 사망 당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참된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보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반대로 보는 자들, 본다고 하는 자들은 뭐가 되게 한대요? 맹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봤대. 도둑질한 거지. 또 여기도 보여준 적도 없는데 자기 봤대요. 본다. 여전히 자기가 본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는 못 보고. 근데 보지 못하는 자, 나는 진리가 안 보여요. 그렇지, 진리는 안 보이지. 그걸 못 듣겠어요. 그렇지, 나 안 들리지 라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와서 다 보게 하고, 그들은 율법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진리만을 본다는 겁니다. 보는 자들, 율법을 보는 자들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 맹인들이 되게 만들려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하기를,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그럼 우리가 맹인입니까? 우리가 맹인인가? 그래, 네가 맹인이야. 맞아. 너 본다고 하지. 지금 본다고 하니까 너 여전히 맹인이야. 근데 그 바리새인들 뭘 봤어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봤습니까? 지금 못 봤죠. 그럼 그들은 뭐만 보는 거예요? 예수 껍데기만 보죠. 그래서 맨날 부딪히기만 하잖아. 율법 때문에. 그들이 보는 건 율법입니다. 그래서 뒤에 41절에서 하실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뭐에 대한 맹인? 율법에 대해서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내 안에서 뭐가 하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발견이 안 돼. 왜? 소금처럼 어떻게 됐어요? 다 녹아 없어졌으니까. 이게 낭비. 여러분들 율법을 계속, 율법이란 100만 원을, 100만 원이니까 미국에서 말이야 100달러를 갖고, 너무 작나? 율법이란 1000불을 갖고 있었는데 매일매일 써. 야금야금 1불씩 1000일 동안 계속 써.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 1000일이 지나가면은 바닥나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발견되지 않는다. 그 율법이 너 안에서 발견되면 너 안에 뭐가 있는 것이 보여요? 넌 여전히 죄가 있는 거야.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기독교 교회들이 잘못 가르친 그 죄가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그게 바로 빗나갔다, 하마르티야. 그걸 빚진 자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빚을 못 갚어.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뭘로? 은혜, 긍휼로 만 달란트를 갚아버리는 거잖아. 한 번에 그냥. 그 은혜, 긍휼을 누구라고 합니까? 속의 것으로 오신, 안의 것으로 오신, 십자가에 죽어서 안의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긍휼이고 은혜다. 그리스도가 진리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긍휼이 아니고 율법은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런 말씀을 다. 예전에 요한복음 할 때 몰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아시네요. 감사하네요. 어쨌든. 자, 오늘 본문 2장 13절로 갑니다. 자, 2장 13절 가니까 사탄의 권자 이들을 갖다가 발람이라고 하죠. 이 발람이 여기서 왜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을 가서 봐야 됩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있죠. 민수기 23장, 21장부터 시작인데 23장을 제가 볼게요. 시간 관계상. 자, 여기서 발람의 이 이야기 속에 왜 칼이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민수기 23장 234면, 자, 발람이 뭐냐면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모압 땅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땅을 지나서 요단강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나 본데 계속 진군해 나가는데 그 세력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야. 그래서 자기네로 못 오게 해달라고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주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좀 해주세요. 그럼 율법의 저주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율법의 저주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주를 좀 해줘. 그랬더니 발람이 아이고 세고 맨 입으로 되나? 그랬더니 그냥 그들이 또 잔뜩 금은보화를 갖다가 챙겨줘요. 그래 이놈은 내가 한번 가서 한마디 하지 뭐.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러 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걸 뭘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좀 아까. 율법, 겉의 말씀. 겉의 말씀을 주면 그게 그들에게 뭐라고요? 율법의 저주다. 율법 아래 묶이는 거고 진노 아래 있는 것이라 그랬죠. 그 율법만 가서 전해주는 걸 저주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이 돼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딱 갖다 놓고 이게 단순히 그들을 물리적으로 저주하라는 그런 성경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도 물리적인 저주로 알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백성들과 이 전투 결투 속에서 자기들이 패할까 봐 이들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다 설명이고 비유에 뭐를 설명하기 위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내 백성은 율법을 받으면 안 돼. 그건 진노하는 거야. 근데 선지자들이 하고 있다는 게 뭐였다는 거예요? 그걸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왜냐하면 모세 오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와서 읽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갖고 있을 때 읽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미 범죄하고 있을 그때 이들이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고 주신 말씀, 교회를 갖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는 거잖아요. 그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말은 다 뭐였다라는 거예요? 겉의 것, 행위를 요구하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갖다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버무려 주는 그런 것들, 이런 것이 바로 율법의 진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돈도 받았거니와 뭐 그거 몇 마디 가서 주술처럼 읊어주는 게 뭐가 어려워? 라고 합니다. 자, 그가 감으로 22절 낙이 타고 와요. 그죠? 낙이 타는 분이 여기 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당연히 진노하죠. 왜? 내 백성에게 율법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딱 섰어요. 여호와 사자가 누구겠어요? 그러면은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앞으로 장차 오실. 길에서 선이라. 발람은 놀랐겠죠. 발람은 근데 보세요.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밑에서 끌고 가요. 나귀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봐요. 그럼 나귀는 누굴까? 나귀가 사람처럼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럼 선지자가 위에 거짓 선지자가 올라타서 진두지휘하는 그 나귀가 누굴까? 자, 23장 22절 23절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딜 찾고 계신 거야? 22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고요. 저의 실수. 22장 죄송. 23장 계속 보셨죠. 근데 아무 말도 없어가지고 다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김은희 집사님 맨 앞에서 뒤를 돌아가 보시더라고. 이렇게 이 겸손하신 분이 한 분 계셨네요. 22장 맞아, 그죠? 뒤에 있는 것들 다 죽었어 그냥. 22장이에요. 죄송. 22장. 제가 성경을 볼 때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걸 보고 장절수로 써버렸던 거예요. 또 실수. 자, 22장 22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거짓 선지자가 딱 타고 있잖아요. 나귀를. 근데 나귀가 사람처럼 여호와의 사자를 확인하고 봤어. 그럼 이게 나귀의 사람이야. 그치. 다 비유니까. 그럼 거짓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을 듣는 자가 누구예요? 이 백성들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누구로 표현한 겁니까? 여기에서는. 그렇지. 나귀로. 내 백성은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붙잡혀서 그냥 헛되게 예배드리는 자는 내가 찾아와도 모르겠지만 내 백성, 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그 양들을 갖다가 여기서 나귀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 나귀가 봤어. 그 백성이 봤어요. 뭘 봐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야. 이게 오늘 본문에서 누굽니까? 양날이 아니라 두 이브에서 그 칼이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본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귀가. 그래서 그 유명한, 미리 얘기할게요. 오늘 뭐 종려주의라면서요. 우리 교회도 뭐 종려주의에서 종려주의를 찬양을 하고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누구?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게 참, 그가 참, 그게 아니고 그가 참 선지자다. 그 참 선지자는 내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나귀를 타십니까? 태어나자마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짐을 꾸려보지 않은,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자기 수고를 하지 않는. 수고는 누가 해요? 그래서 그 나귀를 탈 그 주인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깨달아지죠. 왜 민수기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인지를. 거짓 선지자들은 위에 타고 나귀를 종처럼 부리고 거짓된 율법의 진노 아래 계속 가도록 만들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나귀를, 묶여있는 나귀를 오히려 풀어내고,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그 콜트라는 마귀래네, 나귀를 타고 아니 마귀 맞지, 우리가 타고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죠.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저곳에 평강이다라는 걸 가르치는 그곳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평강은 그리스도 당신 안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에 든 것을 보고 기겁을 해요. 길에서 벗어나, 누가? 나귀가. 그 길 어떤 길? 거짓된 길. 거기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네. 밭은 성전이지. 항상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해요. 누구 길로 가는 거야? 여기가 진짜 성전인데 왜 예수 성전으로 가려는 거야? 이렇게 들려져 이제 이런 말들이. 거길로 가는 걸 막 채찍질을 해요. 아까 속용된 자를 어떻게 해요? 유대교에서 쫓아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려고 왔을 때 이 누구는, 거짓 선자 발람은 여호와 사자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봐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봐요? 내 백성은 본다. 내 백성은 본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미쳐가지고 여기서 6시가 다 들어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밖에 안 들어오는 차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뭐요?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에서 나가죠.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세요. 28절. 나귀가 말을 해요. 발람에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드디어 백성이, 참된 백성이 말해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게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냐. 3일길 얘기하죠. 거짓된 3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죠. 30절.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다라고 하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참된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진짜 나귀 타고 오실, 눈을 뜨시게 하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그렇지, 칼을 빼들고 선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머리를 숙이고 드디어 그 앞에 그 검을 받는 거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리고 35절에서 그 여호와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누구에게 말하려고? 이 세상 발락에게 가서, 이걸 애굽의 왕이라고도 하죠. 바로라고도. 가서 참된 진리의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23장 5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참된 말씀을 드디어 주시네. 도둑질 안 하네.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고 쭉 말할 거 가르쳐 주세요. 18절 23장 18절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을지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반대로 들어봐요. 사람만 거짓한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로 바꿔주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더 이상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술로 읽었던 그것이 더 이상 다 없어지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은 이제 없어졌도다.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죠. 여기서 여호와의 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검이. 자,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그러니 무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율법 자체에 흠이 생긴 걸 말하죠.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 바라봐가지고. 그런데 이 무율법주의자들의 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발람과 니골라 당에 지금 의해서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율법 필요 없어. 그럼 반대말 은혜만 추구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설교들 전부 다 은혜로운 설교만 하려고 난리들을 치잖아요. 지금 성도들의 마음에 오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 꼭 하고 가게 하려고. 그래야지 장사가 돼요. 다음 주에 또 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와.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다른 교회 은혜 있는 교회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은혜교회라고 짓더라고요. 아예. 이 말은 이 시대의 우리 교회는 율법에 대하여, 그 버가모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다 자유해져 있으니까 그런 교회의 성도니까 더 이상 율법엔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버가모 교회와 같아요. 사실은 비슷합니다. 은혜의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율법의 마침 그 완성이 되셨는지에 대한 그 비밀과 신비와 깊이는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채 성급하게 어디로 가요? 은혜로 넘어가. 십자가를 오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십자가를 자기 인생으로 풀어봐가지고 나 이거 죄 있나? 이 겉에 것을 보고 나 이거에 한번 붙잡혀가지고 은혜주의로 빠진 겁니다. 소위 종교개혁에서 세 가지 슬로건이 있었어요.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이 세 가지예요. 솔라 비블리아,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라고 하거든요. 오직 뭐뭐로만이에요. 자, 그걸 붙잡고 마치 이 시대도 율법이 마침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가르치고 설명해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은혜 하면 이게 될 일이냐고요. 싸구려 은혜, 이걸 갖다가 값싼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cheap grace라고 해서 값싼 은혜다. 그거는 교회와 성도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진리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어떻게 풀려지는지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그 뜻을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10장 3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붙은 말이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십자가 이후, 죽음 이후에요. 죽음 당하신 이후에 그리스도는 왜 죽으신 건가? 그가 이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율법이 있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다 들려지도록 만들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주변에 쫓아다니면서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했던 그 율법사처럼 하지 않고 그 율법사에게 주님이 가르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이웃을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그리스도로. 그래야 내가 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원수가 되었던 그 원수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라서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수가 됐잖아요. 그리스도와 주님과는. 근데 그 원수가 나를 사랑하는 이웃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그 이웃, 근데 나의 원수 되었던 그 이웃이야. 원수는 해결되고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그 이웃,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영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될 사람들은 다 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한 분이요. 그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들이에요. 나를 영원한 그 사망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갖게 했던 거기에서 멈춰 있었던 나를 끄집어내준 그게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에. 인생 어느 정도 사시면 다 알잖아요. 비슷비슷한 거. 그 도토리 키재기도 아닌 것 같고 씨름하는 그런 거에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인가 17절에서 16절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니까 좀 더 또 회개하죠. 제가 여러분들 오늘 지금 회개 기도합시다. 그러면 좀 더 어떻게 여러분 다 내려놓고 손을 모아놓고 또 회개를 시작합니다. 이게 습관이야. 무서운 습관, 무지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내가 아까 저기 쫄면을 먹을 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먹으면 매우고 매운 걸 지금 왜 처먹고 그래? 이렇게 말했던 나의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제가 아까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려고 그래. 자꾸만 사람은.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위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알고 가자고요. 우리 전에도 한번 했겠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 새로 오신 분 같아가지고 노에오, 메타, 이거는 뭐뭐 함께 이런 뜻이고요. 누군지 어떤 건지 몰라. 자, 어제 함께야. 함께. 그리고 노에오는 알다, know. 아니면 perceive. 아니면 understand. 여러분 이건 아시잖아요. understand. 이해하다, 깨닫다. 어떤 것으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이 입술로 막 뭘 회개하고 주문 외우듯이 쫙 훑어 내려가는 거.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모든 걸 훑어 내려가는 거. 왜? 전날 거 하지? 전날 거도 해야지. 그런 걸 회개하지 않고 메타노에오, 돌이켜 간다는 뜻입니다. 턴어웨이,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켜? 혼자 못 돌이켜요.
뭔가를 깨닫게 알려준 것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게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대부분 자신의 잘못과 죄를 스스로 혼자서 돌이키죠. 이 메타가 없어. 혼자야. 그냥 자기 혼자 독방에 들어가서 누가 들을까 봐 겁나. 그래서 혼자 문 딱 걸어 잠그고, 아니면 주로 회개할 때는 소리를 안 내더라고요. 또 그런 걸 회개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자기 죄를 회개하려니까 맨날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일종의 각오를 하죠. 내가 결단코 이번에는 김은희 집사님을 내가 기쁘지 않을 거야. 내가 딱 각오를 딱 해. 근데 다음날 보니까 또 그래. 그건 나의 잘못이 아니야. 생긴 게 그런데 어떡할 거야. 보이는 대로 얘기를 했으니. 이렇게 똑같은 그 죄를 범했어. 예를 들어. 그럼 어떡하고 또 그거 해요? 또 그거 하는 거야 맨날? 그래서 자기를 좀 깨끗하게 거룩하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걸 회개라고 합니까? 왜 예수님 여기서 갑자기 회개가 나오냐고요. 겁내게 하다가. 이거는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걸 가지라고 하는 그 회개죠.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게 메타노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막연하게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막연하게 돌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란 내 마음, 여기서부터예요. 내 마음 안에, 왜냐하면 노에오는 누스에서 나온, 누스가 마음이에요. 내 마음 안에 전에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노에오,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이 참된 말씀, 진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진리가 그냥 되어버린 상태예요. 요게 돌아온 거예요. 진리가 되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진리가 된 게 돌아온 거예요. 뭐 어디 진짜 돌아가는, 어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막 돌아가요? 어딜로? 정말 돌아가시겠네. 진리가 된 거야. 그냥 안 거야. 이제는 주님이 내게 율법을 풀어 설명하여 내가 알아 하고 있어. 그게 돌아온 그래, 탕자 쓰자. 돌아온 내 백성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에서 뭘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니까 또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또 열매를 진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가서 세례를 줘야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합당한 열매라는 건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거는 우리가 회개 기도에서 뭐 나오는 회개했어요. 이게 열매가 아니라, 자, 그래서 진리가 그냥 되어버리는 건 하나님께, 그게 바로 하나님 측에서 보실 때는 그가 내게로 돌아왔다. 나가 누구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는 분은 진리니까. 진리인 나에게로 왔구나. 깨닫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그러므로 회개는 주님께서 당신의 두 개의 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개의 입, 그 입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서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가 붙으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회개라는 걸. 그래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해줄게. 그러니까 하신다는 게 뭡니까? 검으로 싸워서 우리를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새로운 마음과 영이 내 안에 부어지고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칼, 곧 두 개의 말씀, 율법과 복음으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그 안으로 사실은 들어가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아버지와 아들과 그들, 우리가 다 하나가 딱 되는 거. 이걸 요한복음 10장 30절과 17장 23절에서 말하는데 시관광에서 안 읽을게 그냥.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속히 오시겠다. 그럼 우리를 죽이러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그것을 위해 싸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싸우리라. 이때 싸운다는 말씀이 나오죠. 뭐 주먹 쥐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은 그런 싸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싸운다라는 이 말, 폴레메오라는 말이 7번 나오는데 안 보겠습니다.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야. 안 봐도 되는 거니까. 근데 2장 17절에서 이기는 자는 누가 이겨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거죠. 진리로 말미암아 이긴 자는, 자,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그러니까 만나는, 진짜 만나는 보이는 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만나를 내가 줄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만나들이죠.
너희 조상들은 만나는 먹고 다 죽었으나 보이는 것으로 먹었기 때문에 죽었으나 보이지 않는 내가 오므로 너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들어가면 너희는 다시 살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감추어진 만나로 주신다.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 안의 것, 참된 알맹이로 주시겠다. 이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흰돌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페포스라고 하는데, 페포스, 푸에포스라고 해요. 푸에포스. 이거 작은 돌, 조약돌 같은 거예요. 조그만 돌, 손에 이렇게 잡을 만한 돌. 흰돌을 준다네요. 흰돌, 흰옷 입었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말씀으로 씻겨졌다, 진리의 말씀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은 돌이 있겠네요. 그래서 검은 돌과 흰 돌의 차이가 있어요. 검은 돌은 율법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흰 돌은 진리를 알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 단어가, 이 돌이 사용되는 흰 돌을 어떻게 썼냐, 이들이 투표할 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것에 투표하잖아요. 진리의 것을 갖고 있는 자는 진리에게 흰돌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 말 쓰는 겁니다. 이게 그걸 인용해서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의로우신 돌, 오르신 분,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안에 뭐가 쓰여야 되느냐? 새 이름이네요. 이름은 말씀이니까 새로운 말씀 진리로 드디어 알아가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새 이름을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새 이름은, 왜냐하면 옛 이름이 있고 새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 이름은 율법 자체를 말하는 거고 새 이름은 그것이 풀려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해요. 그 새 이름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보여. 눈으로 보면 이제 글자로 안 보이고 더 이상 이게 보여지면은 기록된 것이, 새 이름으로 기록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그 새 말씀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럼 받는 게 뭐야 도대체? 이 돌멩이를 받는다는 건 아닐 거고, 이 또 이름을 받는다는 게 뭐야? 말씀을 받는다는 게 깨달아 안다는 거겠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받는다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데코마이가 있고요. 여기서 쓴 거는 데코마이가 아니에요. 자, 먼저 데코마이라는 게 뭐냐? 이 데코마이라 쓰는 이 데코마이는, 여러분 이거 누가 이렇게 뭐 주면 이렇게 받죠. 받는 걸 그냥 일단은 데코마이라 하는 거예요. 뭘 주면은. 근데 이걸 받는데, 줬는데 이게 먹는 것인지 뭔지를 모르면은, 이게 먹는 거로 줬는데 먹는 것인지 모르면 가만히 갖다 놓고 보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먹는 것인지 알면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먹어버리겠죠. 그 먹어버리는 건 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람바노로 써요. 람바노. 이 단어를 씁니다. 람바노 뭐냐? 겉의 것으로 준 것을 취하는 거예요. 먹을 양식으로. 똑같이 receive, take라는 동사를 쓰는 건데, 뭘 받다, 갖다, 취하다인데 이거는 그냥 1차적으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죠. 일단 여러분 손에 딱 있어.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인 떼는 얘기 나오죠. 이 인을 누가 떼어줄 건가?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스도가 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떼어져서 눈에 들어와야만이 되는 거. 일단은 성경을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상태가 데코마이고, 이게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띄워주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새 이름, 진리로 알아듣는 거예요. 새 이름이라는 건 진리로 알아들으면 그때는 영접하게 돼. 이걸 취한다 람반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라고 돼 있죠. 그 이름 누구? 빛으로 오신 진리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지 율법을 영접했다는 게 아니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여기서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이 바로 그때 쓰는 게 요거겠어? 그럼 요거겠어요? 밑에 거겠지. 이 람바노. 너 람보는 총 들고 다니시는 그분이고, 근육남. 람바노에. 그래서 얘가 성경은 일관되겠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성령이 그렇게 쓰시게 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씀이 소금처럼 여러분에서 다 풀어 없어져 버리고 낭비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낭비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경 66권을 무지하게 매일매일 읽어야지 뭐. 말씀을 계속 먹고 소화시키고 깨달아가고 하는 일에 매진하는 겁니다. 성도는 할 게 없어. 이거밖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 알죠?
그럼 여러분 삶에 어떤 것이 일어나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가셔서 선한 가운데 선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겁니다. 그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실직을 했어. 그러면 실직한 게 여러분에게 상처가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지 모르지만 집에서 쉬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일단 집에서 쉬잖아. 쉬면 심심하잖아. 심심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 나오는 거 알아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거 뭐나가 직업을 잃었으니 이걸 갖고 뭐 한다고요? 기도를 또 하고 하나님 새로운 잡을 주세요. 야, 내가 그걸 준 이유는 너를 쫄딱 망하게 주려고 한 게 아니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야. 뭐를 위해서? 그러니까 15년 그때 일했죠. 가정주부로 열심히 애를 키우시면서 이제 그거 다 끝나고 잡을 잃게 되니까 이제부터 성경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얘기가. 자,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장시간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게 많아서 자, 오늘 약간 좀 길게 했고요. 여러분 아니라 2시간. 뭐 2시간까지나 모르겠어. 내 시간을 지금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비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번으로 듣고 끝내지 마시고 더 들으세요. 더 좀 들으세요. 이거를 차에 다니면서도 듣고 시간 내면서 듣고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그럼 노다지 들어요. 그래서 그걸 노다지라고 하는 거예요. 노다지 극흠. 귀한 것일수록 계속 갖는다는 거에서 노다지. 노다지입니다. 그게 진짜 노다지 들어요. 질문 없으신 줄 알고 이 시간에 질문하면 미움당합니다. 하지 마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가면 갈수록 알아듣습니다. 아버지, 이 늦은 시간까지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남은 종들은 역시 주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 같습니다. 하늘들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을 날마다 보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 보내신다고 하셨사오니 매일매일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기쁨을 얻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육신으로 고생하고 마음도 힘들고 하는 이 세상살이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참 평안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으로 순간순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어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